공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 찾으셔서 일어나십시오. 함께 이 시간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전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고보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러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보아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요한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환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키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어떻게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할까? 로마서 2장에 보면 할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그 할례를 기준으로 해서 믿는 사람을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육체의 할례만 받은 사람은 그 육체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그것을 자기 의로 여기고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말하죠. 이에 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있는가?
깊은 고민을 한 번쯤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상태는 타락한 인간 어떤 본성에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를 위해서 믿는다는 것이 또 편하고 자연스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이라는 결심을 가지고 당시 기독교인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잘못된 모습을 차마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패해도 보통 부패한 것이 아닙니다. 타락해도 보통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그 일로 인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95개의 조항의 문구를 써서 베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당문에다가 붙이고 종교 개혁을 감행합니다. 루터는 그 일로 인해서 종교 재판에 소환을 받게 되죠. 이 형식은 종교 재판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로마 가톨릭의 불의와 부정을 폭로한 그를 많은 그런 사람들이 루터를 처형하기 위해서 소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소환에 응하기만 하면 재판은 형식적이 되어서 바로 결과는 처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루터의 제자들과 루터의 친구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 종교 재판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친구들과 지지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 종교 재판장에 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그러한 결정을 마음에 하고 재판장에 나가면서 그를 지지하는 자들에게, 그 지지하는 자들 앞에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을 직접 만들어서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 친구들 앞에서 그 노래를 찬양을 부르면서 그 재판장을 향해서 계단으로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것이죠. 이 루터가 재판을 받던 곳에 가보면 문 앞에 이런 문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나는 결코 물러설 수가 없고 또한 물러서지 않겠다. 나는 여기 서 있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결국 루터는 승리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가톨릭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본래 기독교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의 올바른 신앙과 믿음이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한 교회가 바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한 이 기독교, 개신교가 탄생한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 루터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루터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루터는 황제의 소환 명령을 받고 결박에 기다리는 종교재판 자리에 나갔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의 소환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으면 아무런 결박도 아무런 재판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이 바울은 자신의 신변이 안전할 수 있고 그냥 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로마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결심을 하고 사도 바울은 형제들과 함께 담대하게 그 결박과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오늘은 증인들의 이야기 71번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하시고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선교복을 하죠. 자,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자리가 함께 가며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머물르려 함이라. 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먼저 두로에 잠시 들렸을 때 그곳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한번 강경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봅시다. 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지도입니다. 이쪽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런식으로 거쳐 드로아로 빌립보에서 고린도 갔다가 다시 백에서 이쪽으로 안 가고 다시 바닷가로 해서 드로아에서 기후 거쳐서 밀레드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려서 마지막 세 번이나 설교를 하고 그리고서 거쳐서 여기 두로라고 하는 곳에 왔죠. 두로에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여기 예루살렘을 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가이사랴 여기입니다. 두로는 여기입니다. 두로 시돈과 두로에서 예수님이 사역했던 곳이죠. 그리고 여기 두로와 시돈은요 지금 레바논 땅이에요.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레바논, 여기가 시리아, 요르단, 그렇죠? 예. 이게 아무건 여기가 다 압복강이 여기 있고요. 이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성지 순례했던 이 전체 지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모여서 여기서 예루살렘을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갑니다. 가이사랴는 어떤 곳일까? 한번 넘겨보세요. 잘 안 보이죠? 이게 가이사랴에 갔던 사진인데요. 또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가이사랴 전체 항구, 여기가 항구죠. 여기 지중해거든요. 여기는요. 지금 지중해입니다. 또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이곳이 이게 경기장이에요. 경기장. 이 가이사랴에도 이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에는 작은 성들이 너무 많거든요. 성경 읽어보면 무슨 왕 계속 왕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왕국에 다 성을 쌓고 이렇게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타락한 왕들은 무지무지하게 타락한 짓을 했어요. 이 성을 쌓고 경기를 하고 자기는 여기서 술 먹으면서 여자들 데리고 놀고 치석거리고 놀고 경기하게 만들고 이런 경기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 이게 일단 전체 그 가이사랴의 전체 지역 지도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두로에서 잠시 들렸을 때 그곳 제자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잠시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들려요. 가이사랴라고 해서. 그곳에 며칠 있었는데 그 가이사랴에서 누구를 만나죠?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가보 선지자가 자기의 띠를 풀러가지고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그걸 모션을 하고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손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언을 듣고 모든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째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님을 위해서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하면서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이 말리는 것을 뒤로 하고 사도 바울은 고난이 예상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까 지도를 봤지만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km 정도 됩니다. 마일로 따지보니까 62마일 약간 넘어요. 62마일. 그럼 62마일 정도 되면 차로 가면 1시간 정도 드라이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던 때라 꽤 먼 거리입니다. 네. 그리고 바울의 생각 속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는 가는데 자기를 맞아줄 사람이 없어요. 또 머무를 수 있는 곳도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혼자 몸이 아닙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일행들이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함께 합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물기 위해서는 넓은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인 중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나오죠?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가게 됩니다. 이 나손은 어디 사람? 구브로 사람. 성경에 보니까 구브로 사람. 아까 본문으로 다시 넘겨주세요. 본문으로 넘겨주시면 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브로 사람이에요. 이 구브로 사람 나손은 바울과 오랫동안 교제하며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력가입니다. 돈이 좀 있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구브로 사람 나손이 함께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다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구브로 사람 나손의 집에 잠깐 들려서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쉬지요. 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나손의 집에 잠시 머물 수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좀 쉼을 얻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헌신은 나손에게도 감사하는 일이죠. 나손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고 이런 것들 받는 사람도 복되는 일이지만 헌신하고 자기 것을 베풀고 자기 집안을 오픈하고 그 사람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기 집을 개방하고 사도를 위해서 참 사용한다고 하는 것, 또 음식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꺼리게 하고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렇죠. 바로 그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17절, 19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17절, 19절 말씀 넘겨보세요.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자 형제들이 기쁘게 바울을 맞이해요. 영접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 날 바울이는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감독으로 있던 야고보에게 갑니다. 야고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가 성경에 보면 한 5명쯤 나와요. 5명쯤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곳에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도 있어요. 당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 목사로 있으면서 교회를 잘 이끌고 일반 사람들로부터 참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야고보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자기 형이 예수님인데도 안 믿었어요. 자기 동생인 그 예수님의 형님이 형이에요. 예수님 야고보가 그죠? 네. 야고보 예수님 동생. 그 형인 예수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구세주로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뭐 자기들이 다 율법주의자들이니까 율법을 생각했겠죠.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오히려 자기 동생 예수님 때문에 자기 형 예수님 때문에 자기 집안이 유대인들에게 표적이 되었어요. 네. 표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로 경계의 대상이 되는데 그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셨을 때 그때 자기 그 동생 예수님, 그 형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세해 주신 것을 믿게 돼. 그때 부활했을 때에 그 이후에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잘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주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도하면 언젠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여러분의 좋은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어떤 그 아는 사람들, 이 형 친구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문을 두들리고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동역자가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선교복음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말하죠. 그 선교복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동안 이방인들 가운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굉장한 역사 행한 것이 누구가 한 일이라고 하고 지금 있어요? 하나님이 참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목회자들도 뭐 큰 일을 하면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런 선교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는 단지 그냥 봉사만 했을 뿐이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데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했다라고 말하면서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토라지고 사람들이 또 지도자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과 충성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교복음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선교복음을 하는데 그 유대의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합니다. 20절 21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는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의 선교복음을 다 들은 저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네. 그런데 영광을 돌렸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수심이 가득 차기 시작해요. 영광은 잠깐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바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있는데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네. 아니 믿는 자면 믿는 자지 율법에 열심히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수명 명이 믿었는데 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모세의 율법도 열심히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이 좋은 신앙일까요? 좋지 않은 신앙일까요?
믿어요. 그런데 모세 율법도 열심히 있어요. 그게 좋은 신앙일까요? 안 좋지 않은 신앙일까요? 잘 생각해서 대답하세요. 좋은 신앙이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도 믿고 율법에도 열심히 있는 것이 좋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좋은 신앙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도 믿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뭘 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관이 잘못된 사람들이죠. 바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의 행위가 100% 깨끗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만 먹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 율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모세 율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응해서 지켜나가고 그렇게 또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잘 깨끗하게 살아가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지금 예수님도 믿고 율법에도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21절에 보십시오. 네가 이방인인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는데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들었다는 거예요. 네,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상당한 그래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은 것 때문에. 어떤 오해요? 사도 바울이 모세 율법을 무시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명시된 할례를 행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완전히 미운 가시처럼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번이라도 모세 율법이 잘못되었다거나 모세를 욕하고 할례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니 받지 말라고 주장한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공부해오면서 한 번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한 말은 이런 거잖아요.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전하고 전파한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육체의 할례를 받아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초두에서 두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고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미워합니다. 그 미워한 까닭이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있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안경. 여러분들이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뭘로 보여요? 무슨 색깔로 보여요? 파랗게 보여요.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검정 안경을 쓰면 세상이 검정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부족해 보여요.
나보다 못나 보이고, 그리고 문제가 있어 보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오면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렇다고 말해요. 바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안경을 쓰고 사도 바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온통 문제가 많고 오해가 있고 그래서 불신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사고,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불신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빨리 그러한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세워주고 사는 삶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더 나아가서 남의 영혼을 생각하고 사는 삶이 성도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 성도를 아름다운 삶이에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가페 공동체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남에게 복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번성하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해를 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22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제가 야고보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장로들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나 야고보와 그 장로들은 아직도 유대인 신자들 중에 율법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아들들에게 행하지 말고 규례를 지키지 말라라고 한다는 소수문을 듣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 들은 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서 그들의 공격을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염려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야고보와 장로들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습니다. 바울에게. 그 뭐예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각본대로 이렇게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오해가 풀리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보통 믿음이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행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계획,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어떤 각본, 그 사람들이 결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 좋은 기회다. 내가 돈을 들여서 비용을 내서 이 사람들이 결례를 행하는 것을 도와주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소문이 헛소문이고 또 당신이 율법을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알 것 아니냐는 거죠. 바울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웃을 피해가자는 거죠. 그 비난을 피해가자는 거예요. 그 오해를 불식시키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이 전략입니까? 신앙입니까? 전략이죠.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상황적 전략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황적인 전략을 통해서 이거를 모면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
인간적인 하나의 전략인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어떤 전략적인 생각들,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우리는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룻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어요. 거기에 있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디로 가죠? 룻이 모압 땅으로 식구들을 데려가잖아요. 모압으로 잠깐 이주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잖아요. 세 과부가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또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을 때 그는 순종해요. 그렇죠. 순종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잖아요. 가라고 할 때 갔는데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기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풍요로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기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아이디어를 짜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애굽으로 가고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애굽 왕에게 부어버려. 빼앗겨. 나중에 뒤로 찾기는 하지만 엄청난 일들이 빼앗길 뻔했는 자기 부인을 빼앗길 뻔한 일들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잘 될 것 같고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위험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결정적인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십시오. 절대 이성으로 여러분의 계획과 판단과 어떤 조직적인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25절 26절 또 읽읍시다.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개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자,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내놓은 대책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소원한 네 사람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네 사람. 그들에게 결례를 행하고 그들의 머리를 깎고 희생 예물을 드릴 때 드는 경비가 있어요. 경비. 그것을 부담하라는 거예요.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 25절을 보면 예루살렘 1차 모임에서 결의한 내용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해서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개된 것을 신고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타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근데 사도 바울의 깊은 신앙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일러준 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함께 정결 내식을 거행하고 서원한 기간 동안 성전에서 함께 있다가 결례가 마치는 그 만개된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는 됐다. 여기까지 하면 된다. 오늘까지 이제 맞춰도 된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또 사도 바울의 경우는 전략입니까? 신앙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을 들어보면 이거 전략인지 신앙인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어떤 무슨 왕이 명령을 내려서 너 예루살렘까지 와라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전략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앙. 왜 그럴까?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의
각오가 뭐였어요? 각오. 죽음을 각오하고 왔지 않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체포될 것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태가 일어날 거에 두려워서 사도 바울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예요.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할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저들이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만 있다면 바울은 그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방인에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형식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면, 그들의 복음을 알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절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바울의 고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을까?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는 심지어 자기 고백하잖아요. 자기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 나는 이 세상에 당장 없어질지라도 저도 괜찮다는 거죠. 내 친척 권력 친구들이, 친척들이 예수만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음 전파자의 사명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무엇이 무서워서 그렇게 타협하겠어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율법이 원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일을 바울이 서슴지 않고 그 일을 동참해서 오해를 풀어내기 위해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이 시키는 대로 했겠어요? 바울의 관심은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머리도 깎겠고 별별 짓을 다 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도 다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음식도 다 안 먹을 수 있다. 우리는 정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우리는 어떠냐고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복음에 잠시라도 눈을 돌리고 복음을 생각하고 있는가? 복음 전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삶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자녀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직장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겨우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그걸로 끝.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같은 것 없어요.
자기 내세우잖아요. 자기는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바치기로 작정하고, 바로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거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독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건 설렁설렁 믿는 게 아니에요. 독하게 믿으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면 참 편하죠. 타협하면 모든 것이 쉽지요. 쉽게 갈 수 있어요. 인생은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얻는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독하게 믿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비판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들은 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업에 어떤 이익이 있어도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온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훔치면 안 돼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바울의 열정적인 복음 전파 사역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과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보람된 일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전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의 도전을 받습니다. 구브로 사람 나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입술과 생각들이 복음 전파의 말과 생각으로 가득해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물을 봉헌에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영적인 삶도 풍성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 듣는 충성된 종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서 아버지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크게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 능력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말 복음 전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의회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